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주목하고 주의할 용어가 두 용어가 있는데요. 변화냐 변질이냐 이런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꼴이 바뀌는 삶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변화나 본질이나 둘 다 꼴이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변화는 꼴이 제대로 바뀌는 것이고 변질은 뒤틀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주 이 둘을 혼돈을 겪게 됩니다. 만일 변질을 변화로 오인하게 되면 결국은 신앙의 형태가 매우 어지럽혀지게 됩니다. 보통 이단들이 여기서 태동하게 됩니다. 변질된 신앙을 더 강력한 변화된 신앙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단이 나오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도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런 문제에 지금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의 교회의 신앙에 주목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본래대로 돌려주는 것인가, 돌려줘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바울의 오늘 편지의 관점입니다. 인간은 늘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큰 용어로 변하지만 그 안에는 변질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직면한 변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이제 이 신앙이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육체 욕망에 사로잡히는 신앙이다. 이렇게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신앙이 율법주의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주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이방 세계에는, 이방이라는 건 이제 유대 밖의 세계죠. 이제 사도 바울이 주로 그 밖의 세계, 이방 땅을 전도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 가면 곳곳에 이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죠. 디아스포라가 많이 있었던 거죠.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 민족의 세계로 확 퍼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보다 세계에 더 많습니다. 약 1,400만 중에 이제 한 600만이 이스라엘 땅에 있고 800만이 이제 세계 곳곳에 흩어졌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 현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 안에, 말하자면 이 바울이 전도한 그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교인들이 늘 있게 마련이죠. 유대계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거죠. 근데 유대계 이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제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주로. 근데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으면서 굉장한 감격과 기쁨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지키지도 못할 그 율법을 붙들면서 많은 고통을 겪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이 그 율법의 실체를 전하면서 거기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전해줬고, 그리고 그들은 엄청난 해방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아, 율법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런 감격된 신앙이 시들시들하면서 복음이 매우 모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금 매우 세련되어 보이는 유대계의 율법을 다시 끼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됐다는 것인데 갑자기 덮여져 있던 지붕이 날아간 듯 허전한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하다가 이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매우 염려하면서 오늘 5장 1절에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근데 자유인이 되는데 다시 그 율법을 매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당신을 다시 올무로 쓰이는 아주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죠. 두 번째 위협은 육체의 욕망에 의해서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제 신앙의 형태는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음으로써 한껏 더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유가 자유분방주의, 방종으로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즉 복음이라는 건 율법의 모든 기능을 완전히 제거한 방종으로 오해하는 것이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다. 신앙이라는 건 자유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한 거죠. 지난 주간 우리 K-팝 영웅인 방탄소년단들이 유엔에 가가지고 이제 연설을 한 것을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접했잖아요.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당신 자신을 사랑하라. 당신이 하고 싶은 소리를 해라. 말하자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준 특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죠. 뭐 세상적으로 이제 환영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인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런 건 매우 위험한 함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바울은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오늘 1절 읽고 13절에 있죠. 1절에는 이제 율법의 위협에 처한 얘기를 하고요. 13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육체의 욕망을 이제 사용하는 기회로 삼지 말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두 종류의 변질된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모세골 교회에서 경험한 일인데, 오래전에,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 드렸을 때 옛날에, 그때 이제 그 위에 그 식당 바로 옆에 거기 벤치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낯선 분이 있어서 인사를 했더니 그 옆에 있는 분이 저를 이제 그분을 소개해 줬어요. 근데 이제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서울의 어느 그 강동의 큰 교회에서 왔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요. 근데 바로 거기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게 아니라 일단 또 한 단계 거쳐서 올림픽대로에 있는 어떤 큰 교회 또 갔다가 일이 넘어온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지쳤던 것이요. 이분은 일주일 내내 교회를 출근했습니다. 난 목회자 출신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평신도 집사인데 그냥 매일 출근을 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가? 너무 지치다, 힘들다. 그래서 조금 덜 이제 한 곳으로 옮겼는데 거기도 역시나 그래서 우리 모세골로 왔다.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자유함을 느낀다. 그렇게 얘기를 그때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갔어요. 세월이 흘러갔는데 그분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 다른 사람한테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가 이 모세골에서 한동안 편안함과 자유를 누리니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더니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돼?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추측건대 서서히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래 있던 자리가 좋은 자리다 하고 돌아갔어요. 이것은 변화인가요? 변질인가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모두가 자연스럽게 어떤 종류의 율법을 만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스스로 자유를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틀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그냥 편안히 앉아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율법을 잘 만들어 놓은 그곳에 안주하게 됩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몸은 고달퍼도 마음은 편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신앙은 역동성이나 성숙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 반대 방향의 신앙생활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방종으로 오해하고 그렇게 마치 율법을 정면으로 저항이라도 하듯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질주하는 신앙생활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오늘날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키에로 케고로의 얘기입니다. 키에로 케고로가 당시에 북유럽의 신앙 형태를 보면서 주로 북유럽의 신앙 형태는 이제 루터교였었습니다. 그가 루터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냉소적인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루터 만세, 자유다. 우리는 이제 모두 자유라, 부어라 마시라. 그것을 자유로 당시 유럽 사람들도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꼭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왜 주일날만 꼭 와야 되냐, 그리고 매주 올 건 뭐냐, 가끔 와서 인사를 드려도 다 잊혀지지는 않는 건데 뭐 다 마음으로 드리면 되지. 그래서 이제 가난한 교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지요. 사실 따지고 보면 모두 다 자기의 욕심의 기회로 삼는 것이죠. 그 사이에 등산을 가면 어떻고 그 사이에 무엇을 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이제 채워가는 기회로 삼는 신앙인이죠. 그런 신앙인은 이 바울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왔고 오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신앙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는 최대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자유입니다. 뭐 이 자유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갈망하는 거고 갈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 선택할 때도 자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선택된 백성이 본래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자유의 여행은 그렇게 쉽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자유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 거친 영적 여정을 몰아갔던 것입니다. 자유의 특성입니다. 프랑스의 사상가요, 신학자요, 정치가였던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자유의 윤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곳에 이런 한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얻는 영광스러운 해방은 나비가 매력적인 한 개의 꽃에서 다른 꽃으로 즐겁게 날개치며 날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곧 급진적이고 어렵고 단호한 것이다. 우리 짐을 우리에게 지우시면서 하나님은 확실한 모험, 곧 하나의 투쟁을 하도록 우리를 내보내시는데 그것이 결국 자유의 투쟁인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자유의 여행은 환희와 승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자유를 향한 여정은 끊임없이 인내와 온유와 절제 등을 통해서 획득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동시에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완전한 자유를 향해서 여정을 하도록 우리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율법적 그리스도인이나 육체적 욕망으로부터 해방된 자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이제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갈라디아에서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성령을 따라 살아,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이 답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전제하는 얘기거든요. 갈라디아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런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바울이 전제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을 따라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았는데 또 자유를 얻었는데
도리어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주의나 방종으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또다시 얘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말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늘 모호하게 느껴지죠.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지 그걸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까?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택에 있어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선택할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거스틴은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죄 지을 자유가 있다. 그 자유가 있다면 죄 지을 자유밖에 없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어거스틴은 그것을 자유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죄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죄 지을 자유를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또 하나의 자유를 획득했습니다. 그 자유가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죄 지을 자유도 있고 성령을 따라 살 자유도 얻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사람들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분별력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친절하게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우리에게 지루할 정도로 초목초목 얘기해 줍니다. 그것을 지루하지만 들어보세요. 육체의 욕망은 이렇다. 근데 지루할까봐 제가 좀 짧았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그럴 거예요. 그만 우리 다 알아. 음행과 우상숭배와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단지 있는 것과 분열, 술 취함과 방탕함 등이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이렇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들으면서 아이고, 그걸 몰랐던 것이 이제 알게 됐구나, 이런 사람 아무도 없죠? 이 소리를 들으면서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았구나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신뢰를 듣지 않았더라도 이미 우리는 영적 본능으로 이것이 저것인가 저것이 이것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감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매우 당연한 것처럼 지금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조차 명료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명료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을 따라 살게 되면 그런 분별의 능력을 가진 선택에 따라 살아가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는 결코 모험 없는 달콤하고 편안한 자유가 아닙니다. 결단을 통한 모험적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바울은요 매우 친절하게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걸음마를 띄도록 이런 구체적인 그 열매들을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적으로 그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요 여기에 육체의 이제를 따라 사는 삶,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육체의 욕망은 이러하니 이런 것은 우리가 그냥 제껴둡시다. 그걸 애우려고 하지는 마세요. 차라리 애우면 머리가 오염이 되니까
그건 이제 제껴둡시다. 어디로 방향을 두느냐면 성령의 살 열매들에 대해서 익숙하도록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반대쪽은 알아집니다. 이쪽 알으면 저쪽은 알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걸음마를 배우듯이 상황마다 이때는 어떤 열매가 필요한 것인지를 드러내서 그 상황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에 조금 더 익숙하기 위해서 이 9가지를 좀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3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그룹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걸 이제 3개씩 나누는데요. 우선 첫째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려진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것은 사랑과의 윤리적 차원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다 머릿속에 안 들어오면요, 그냥 머리에 맨 먼저 있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사랑. 이게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나머지는 같이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도 사랑해서 사랑을 계속해가지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그런 얘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이미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공급받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구원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제 의롭게 되었다, 그런 건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에 확실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랑을 공급받고 비로소 사랑을 쏟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삶의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맛보는 그런 일에 능숙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다 그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어디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일상으로 늘 쫓아다니는 언어고 그것을 맛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떤 우리 집안에서도 또 남녀간의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랑을 확신하게 되고 그 사랑에 깊게 뿌리를 내리면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게 되잖아요. 갑자기 여러분 자녀 중에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는 걸 경험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묻죠? 생겼니? 그러잖아요. 마음의 안정감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탄탄한, 그게 잔잔한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으로부터 일어나는 기쁨은요, 그렇게 기폭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기폭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한번 팍 터뜨리고 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사랑에 깊게 뿌리를 내리는 그 기쁨은 내면에서 솟아나는 잔잔한 기쁨입니다. 그런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무슨 외부적인 자극을 안 줘도 잔잔한 기쁨이 우리 속에서 흐르고 있는데 그것은 위로부터 공급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를 먼저 먹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 다음 두 번째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건 어떤 관계 속에서 열리는 열매 같습니까? 혼자 살으면요, 참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열리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 중에 하나가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참아주는 거예요. 오래 참아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거둔 경험이 있습니까? 누굽니까? 자녀들이잖아요. 오래 참아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것은 남의 자식 얘기할 때 그러는 거죠. 남의 자식. 자기 자식을 얘기할 때는요, 대기만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오래 참아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아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오래 참아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입니다. 오래 참아줬습니다. 여러분, 종종 이런 화가 나면 이런 얘기를 하죠. 맨 처음에는 덜 화가 날 때는 귀신은 다 어디 가서 뭐하나, 이런 얘기를 하다가 더 화가 나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뭐 하시나, 이런 때 벼락은 날 내리고. 그때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 그랬다면 나는 얼마나 그동안 여러분 벼락을 맞았을까? 생각을 먼저 해야 되죠. 왜 난 벼락을 내릴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인내, 참으심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사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베푸는 것이 이웃길에 오래 참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일이 떨어지면 그때 스스로에게 말하면 됩니다. 아, 내가 성령의 사람이지. 이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견디자, 참자. 그러면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넘어가요.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다 보면요, 없었던 자비로운 마음이 이렇게 솟아납니다. 서서히 솟아나고 그 다음 선한 마음이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그걸 일컬어서 양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양선은 그냥 그저 착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한 인식을 말합니다. 이 선한 인식은 뭐냐면 사람과 만물을 볼 때 선한 모습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뭐라고 그랬죠? 세상을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그 결말을 어떻게 맺고 있죠? good, 좋다, 좋았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좋음입니다. 좋았습니다. good. 어떤 때는 very good.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이웃을 보는 것을 양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짜증나고 세상이 왜 이래 이럴 때 얼른 하나님의 시선을 받으면서 결국은 좋을 거야, 결국은 다 좋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가면 그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묶음으로 넘어갑시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것도 다 기억하기 어려우면 충성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충성 뭡니까? 충성. 근데 그 충성은 이 몸짓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의 신실함을 얘기하는 거죠. 입으로 충성하는 게 충성이 아니죠. 마음의 신실한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와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그룹의 열매들입니다. 충성은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충성할 때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것을, 신실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실하기로 결심하면 신실하게 되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신실할 수 있는 것은 사명자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부름받은 일이라는 것이. 부름받아서 나는 이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이 신실함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신실함, 자기 자신의 신실한 사람들은요,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으면서 성숙해진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여기 나이 드신 분이 많은데 내가 성숙했는지 안 한지를 어떻게 알죠? 우리 이제 가족 수련회 때 그런 문제 자세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 여기서 얘기하면 우리가 성숙한지 여러분들 어떻게 아세요? 온유한가를 보면 합니다. 나이가 들면 온유한가. 젊었을 때는 온유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루어야 될 꿈도 많고요, 관철시켜야 할 주장도 많기 때문에 고집을 내려놓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자꾸 배우다 보면 만물 안에서 작동하는 하나님의 순리를 배우게 됩니다. 보다 높은 관점에서 세상을 내려볼 수 있는 눈이 조금씩 열려집니다. 그래서 속에서 온유함이 솟구칩니다. 여러분, 지난 삶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죠. 종종 돌이켜 보죠. 근데 돌이켜 보면요, 사실 돌이켜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일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때는 그거 아니면 못 살 것처럼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조급하고 분노하고 답답했던 거죠. 지금 그렇게 되면 혀를 차게 되죠. 뭐 그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거기에 목매달리면서 조급했던가, 그렇게 깍쟁이처럼 굴었던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점점 세상을 끌어가는 원리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온유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절제는요, 많은 경우 감정의 통제, 욕망의 통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감정을 억지로 이렇게 억누르려고 하고 욕망을 억지로 억누르게 하면 스트레스가 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폭발할 수도 있는데, 이런 절제도요, 자기 자신의 의지와의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건데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우리의 존재 자체를 계속 업그레이드 하려는 갈망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안 된다, 이것으로는 안 된다. 계속 그걸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서 자기를 이만큼 절제하고, 그리고 한 단계 올라가면서 이전에 절제된 스트레스가 완전히 해소되고 또 다른 갈망이 있고 또 다른 갈망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요, 육체 욕망으로부터는 점점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 신앙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도 거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 문제를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이제 얘기냐면, 율법적인 신앙인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율법적인 신앙인으로부터 꼭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틀에 있어야만이 내가 자유를 누리는 그 사람들이 보다 어떻게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똑같은 얘기요.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자유 얻으려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으로 지배를 받는 사람 이미 자유인입니다.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누구의 평가에 매달릴 필요도 없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신실함으로부터 행동을 하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것은 어떤 강압적인 요구나 또 다른 어떤 인정이나 평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유롭고 책임적인 존재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신학대학에서 영성신학이라는 주제로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이 영성신학이라는 신학 자체가 그저 클래스에서만 가르쳐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계속 학생들과 뒹구르죠. 영성훈련을 시키고 경건생활하고, 그러니까 밤낮으로 움직이고, 또 클래스 가서는 클래스 수업을 다 하고, 그러니까 이중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주변 사람이 저를 보면서 때때로 이제 안쓰러운 마음으로 이제 참 당신은 너무 많은 일을 한다, 지나치다, 저를 이제 위로하는 입장에서 학교에서 너무 부려먹는다, 돈 더 주냐? 근데 그 24시간 움직이지 않는데 그 돈 시간당 오버페이를 두면 학교 재정 남겠어요? 그런 일이 없죠.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들 저한테 이제 위로 겸 합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힘은 들지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도 내가 선택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체포에다가 여기다 앉혀놨습니까? 내 발로 왔고 내가 만들어냈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자유인인데 불만 없습니다.
선택적 자유를 내가 누린 것입니다. 힘이 든다는 것과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때때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내 자유를 내려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따라오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모순되게도요,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한 일인데도 슬그머니 강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곧바로 그것은 율법이 됩니다. 누가 교회에 체포해 왔습니까? 강제로 몰아왔습니까? 누가 그 일 하라고 했습니까? 근데 슬그머니 누가 안 보나? 누가 이걸 평가하나? 왜 그러합니까? 강압을 느끼는 거예요. 자유로부터 어느새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율법의 노예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안 됩니다. 그것은 자유인이 된 우리가 자유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자유를 반납하고 노예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생각한 대로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법을 익혀야 됩니다. 이것이 불완전한 자유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유다? 우리가 그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를 향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자유로운 삶을 배워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뿌리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의 나무가 되었으니까 열매를 맺고자 하면 맺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이 진실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선언을 한다면 우리가 모두 죄 짓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어찌할 수 없이 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양쪽에 죄 지을 자유도 있고 성령을 따라 살 자유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유 위에서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미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걸 인정하면서 그걸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방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성경 그렇게 해야 돼.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우리가 이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마귀도 반대할 수 없고 하나님도 반대할 수 없어. 그냥 그렇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저 말고 상황마다 우리가 이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럴 때 빨리 성령의 열매를 떠올리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면 곧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그래서 자유를 누리기도 하지만 또한 자유를 내려놓을 자유도 누리게 됩니다. 내려놓을 자유가 없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다 완전한 자유를 향해서 끊임없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연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잘 기억해서 상황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 익혀서 참된 자유인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죄질 자유밖에 없는 죄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주님, 어디에 꽁꽁 묵혀서 안전함을 누리는 그런 율법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고귀한 피를 흘려서 값주고 치른 그 결과가 자유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어리석게도 이 자유를 변질시키는 우리의 모습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오늘 당신의 종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 주었습니다. 주님, 그 길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주님,
이 삶을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보다 완전한 자유를 갈망하면서 자유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